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로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명자. 한 번 더 시작.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명자.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심령들의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제가 2개나 했어요. 예, 하나를 했더니 이 마이크가 원래 이 마이크가 이 강단에서 연설하는 그런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흡입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이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추웠잖아요. 추웠다고 했죠. 지난주에 비 오고 한 이틀 추웠잖아요. 그래 목사님 아프든 말든 뭐 나가서 됐다 그랬지. 갑자기 막 목이 확 가라앉아 버려갖고 깜짝 놀랐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더 가라앉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네.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고 또 목도 이제 다 잠기고 가라앉고 갈라지는 목소리라고 크게 하려면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저는 편한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마이크 2개를 하니까 이 소리가 잘 들려서 저는 굉장히 편해요. 예, 크게 안 들리고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잘 들리죠? 예, 발음은 어때요? 발음 잘 들려요? 어눌하지 않아요? 똑똑히 들려요? 대답도 안 해요? 예.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걸 반복하지 않나요? 은혜 받았어요. 까먹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까먹었어요. 말씀으로 뭔가 깨달았어요. 까먹었어요. 예배 드리고서 오늘따라 유난히 말씀에 똑같은 말씀 같은데 내 생활이, 환경이, 내 고민이, 감정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한 단어가 혹은 딱 한 글자가 길면 어쩌면 딱 한 문장이 내 마음속으로 확 찌르고 들어와갖고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혹은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 내 손잡고 계시지.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 하고서 오늘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고 출근하는 거예요. 똑같아.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도 구원해야 돼요. 아멘. 내 친척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내 친구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아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됐지 싶어갖고 한 영혼도 구원 안 하고 평생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60년 80년 교회를 다니더라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나를 통하여 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라고. 아멘.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더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사명자. 뭐라고요? 그래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5월달도 되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여러분, 직업들 가운데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죠? 예. 근데요, 그 사자가 한문으로 쓰면 다 다른 거 아세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거에 쓰는 그 사자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또 무슨 사 있어요? 그런 사자 쓰는 거랑 의사, 교사, 목사에 쓰는 사자랑 다 달라요. 목사는 어떤 사자 쓰는지 아세요? 무슨 사자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한자로 사자를 이야기해봐요. 넉사자? 무슨 사자 쓸 것 같아요? 스승사자를 써요. 스승사. 그래서 스승사를 쓰는 직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직업들 가운데 교사, 의사 같은 사자를 써요. 그리고 목사 같은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배를 탄 사람들 뭐예요?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같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목사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예, 목사님 너무 과격한 말씀이신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지금 21세기인데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랑 다른 믿음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나랑 친해도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장로님만 저와 같은 믿음 갖고 계시고 사모님도 저와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고.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영혼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명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첫 번째 주에는 아볼로, 누구요? 아볼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사명자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가 사람이 온전한 복음 위에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걸 통하여 온전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사명자가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뭘 배웠어요? 성령님의 주권, 능력 이거에 대해 배웠잖아요.
성령님의 주권,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 결정권, 이런 모든 주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말하는 거에서부터요, 드러나요. 표시가 나요. 얼굴에서도요, 표시가 나고요,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도요, 표시가 나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말하는 거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얼굴, 눈빛에서도, 표정에서도,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도요, 돈이 많으면요, 그 사람의 그 차이가 나요. 또 표시가 나요. 왜? 감출래야 감출 수 없거든요. 성령님의 능력,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서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눈빛을 통하여서,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표시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알죠. 이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큰 질문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복음에 선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 지배,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뜨리고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명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오래 잘 지키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 모든 은혜와 그런 걸 내가 다 받은 것처럼 하는데 믿음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누구 손가락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손가락을 나에게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느 때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은혜 받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할 때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뜨거운데 시간 지나면 금세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몇 달을 머물렀을까요? 3달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배척했을까요? 배척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에베소에 갔더니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아마 3달 동안 푸근히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흔쾌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싫으면 말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로 선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로 이 영혼이 구원받고 이 영혼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어렵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싫어요. 미뤄요. 다음에 할게요. 한참 있다 또 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모든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복이 가득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믿읍시다. 다음에 할게요. 나는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영혼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좀 열어주세요. 마음 좀 열어주세요. 이 사람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라도 교회를 오던,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를 오던 간에 어쨌건 교회를 와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사람 말씀 듣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주세요 하면서 몇 달을 혹은 몇 년을 기도하면서 또 세 번째로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합니다. 교회 오세요.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는 뭔 말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 한두 번 속아봐요, 제가. 그러면 세 번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됐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복 주시려면 복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나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세요. 계속해서 전도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찍어요. 1000번 찍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빠가, 내 자녀가 나를 내가 버리겠어요? 넌 어떻게 했어? 평생 천천히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가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고 막 계속 귀찮게 막 진저리가 나게끔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랑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이잖아.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죽고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고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생각하고서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바울이요 6달 동안 제자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배척한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네가 불러 들어오면 복 차내는 거지 싶었고 뒤집어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랑 달라요. 뭐 했냐?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교회 동안에 잊지 않네 아시아의 산자는 유대인이나 아리아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날마다 뭐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있는 2회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날마다 며칠이에요?
365일 동안 2년을 하면 365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그래요. 700 며칠 되잖아요. 그쵸? 예. 예, 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년 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글자를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들이 언제 했을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북쪽에는 유럽이고,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중동이에요. 중동 아시아예요. 근데 그 지역들은요, 낮 시간에 각 나라마다 공통적인 생활 습관,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스페인어로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시에스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걸그룹 시스타 말고 시에스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되게 뜨거운 시간이에요. 낮 11시부터 한 오후 3시나 4시까지. 더우니까 뭘 하느냐? 모든 일을 쉬고 가게도 문을 닫고 낮잠 자. 쉬는 거예요. 그 낮잠 시간, 그 쉬는 시간을 시에스타. 근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 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에스타, 이 낮 시간, 그 뜨겁고 무더운 시간, 사람들은 낮잠 자고, 사람들은 쉬러 가고, 사람들은 놀러 가고, 그러는 그 시간에 그들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는요,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할 거 없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시간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 사투를 벌인 시간, 그 희생의 시간인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여러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받아요. 어느 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요, 또 지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매 시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몇 년에 한 번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령님의 은혜는요,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받아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뜨거웠다 식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말씀 듣고,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네 싶어 말씀 등한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학교 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학원에서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만드는 모든 시간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나만의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 두란노 소원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연구를 있어야 되고, 말씀의 배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두란노 소원이, 나만의 두란노 소원이 있어야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각자가 나만의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차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부터 그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스와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에게는요 아들이 7이 있어요. 야, 아들만 7이 있어. 7 아들이 있는데요, 스게와요? 스게와, 예. 죄송합니다.
스게와. 다시 스게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게와.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다면서요. 막 앞에 단어, 뒤에 단어 이렇게만 그대로 놔두고 중간 거 바꿔놓으면 똑같이 그대로 읽는다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그렇게 해놓으면 똑같이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튼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스게와라는 사람이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마술사예요. 마법, 요술을 부리면서 뭐하냐면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무당까지는 안 가고 뭐 정치는 철학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팔자 가지고 하는 그 정도 급의 사람들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봤더니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악령들, 악귀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12절에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바울을 통하여 역사했는지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저기 어디 사는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다 나았다. 와.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이야, 저 능력 갖고 있으면 돈 엄청 벌겠는데? 엄청 유명해지겠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지겠는데? 싶어갖고,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모여갖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뭔 일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아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났게 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내가 하여리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과 하려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냐. 악기들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무너지니 그들의 이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리스도에서 도망하는지라.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령을 이긴 거예요. 악령에게 진 거예요. 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이겼는데 왜 스게와의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악령에게, 귀신에게, 악귀에게 물러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능력이라는 건요, 힘이라는 건요, 파워는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몇 주 전에 해외 토픽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적인 골퍼가 있죠. 타이거 우즈라는 천재적인 골퍼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운전하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전화를 걸어요. 미국의 문화는요. 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꼭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잘 알아주세요. 미국 가실 거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이거 우즈가 누구한테 전화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지금 어디인데, 뻥 같죠? 찾아봐요. 진짜요. 그 트럼프 대통령 전화해요. 나 지금 어디인데, 지금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오케이!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 다 찍혔고 인터넷에 다 퍼져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랬으니까 퍼졌으니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인맥 문화예요. 뭐라고요? 인맥이에요. 인맥이 좋아야 어떤 일도 잘 풀려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이 미국의 인맥이라는 건요 이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예요. 제가요 박덕기 목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봐요. 받을까요? 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쳐서 안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 멀어서 잘 거니까 지금 자고 있을 거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다 쳐요. 받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좀 좋아봐요, 여러분. 네. 어쨌거나 전화가 됐다 쳐. 나 이거 신호위반 해갖고 경찰에 걸렸는데 이거 해결해줘요. 그럼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그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고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좀 대통령의 급에 맞게끔 국가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한테 연락하시면 목사님 충분히 그 의견 듣고 국가적인 거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나 교통 딱지 뺐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걸 너무 급이 안 맞잖아요. 그냥 어디 경찰서 파출소장 알면 그 사람하고 연락해갖고 하면 그 정도 급이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급이 맞아도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예수님의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은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내가 교통경찰한테 걸렸는데 나 대통령하고 말이야, 내가 대통령을 아는데 말이야, 아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그럼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알아요. 나오세요. 나눠 주세요. 하겠죠. 근데 아니야, 내가 대통령하고 말이야, 목욕탕도 가고 말이야, 밥도 먹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 친하다라고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럼 경찰 입장 어떨까요? 물론 우리나라 경찰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움찔을 하겠죠. 내가 혹시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그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한번 보는 그런 기회는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대통령하고 안다고 해요. 남만 친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들이 내가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봐주고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분들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렇고요.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 그럴 거라 믿고 모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공명정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론 들어와서 스게와 7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만 했는데 바울은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내 목숨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하는 내 주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스게와 7 아들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악한 영들이요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악한 영들은요 내가 말 얼마나 잘하고 건드려 하느냐 이걸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요 내가 누구와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악령은요 마법 주문, 마술 주문, 이 영물 이런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들은요, 그 악령들은요 두려워하는 거 뭐냐?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사명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인으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말씀이 내 삶을 바꿀 때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스게와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도 다 같은 업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인원도 많지, 유명하지 하니까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쪽 계통에서는 나름대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권세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악귀에게 졌다 소리 들으니까 뭐예요? 그 마술을 행하던 그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러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법서, 마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비결들을 싹 다 내버리고 불살라 없애버린 겁니다. 저의 어릴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있었는지 아세요? 토정 비결.
그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 알아요. 좀 알아요. 사주팔자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책들을 봤고요. 또 한 가지 책이 또 뭐가 있었는데 꿈해몽. 꿈해몽. 얼마나 재밌게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막 아는 척 하잖아요. 암만 못해도 내가 그 사람들만큼은 알아요. 네, 암만 못해도. 네.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죠. 은혜죠. 증거죠. 아멘? 네. 이걸 어느샌가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 기억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기억 같은 거예요. 이 마법책, 마술책을 싹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아갖고 그 책을 다 팔면 얼마래요? 5만이나 되는 거예요. 5만이라는 돈을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요.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150명이라는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50억을 150명의 연봉으로 나눠보면 얼마씩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연봉이 약 3,300만 원 정도의 연봉이고요. 그걸 달로 따져보면 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70에서 280만 원 정도씩의 월급인 거예요. 그 돈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돈이 더 많아서? 아니요. 하나의 말씀이 마법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진실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금까지 속였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조종하고 왔던 이 악하고 더럽고 가짜 거짓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버렸더니 뭐예요? 그들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마술책이 있어요. 아까는 각자의 두란노의 서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술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술책이 뭔가? 내가 버려야 될 옛날 안 좋은 습관이 뭔가? 게으름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은혜보다, 교회보다 더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돈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약속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방해가 되고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된다면 내 생계일지라도 그것은 버려야 되는 마술책, 마법책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들었어? 아 좋아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했던 거 너무나 좋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됐을 때,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인생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0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을 선택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두란노 소원은 어디에 있냐? 매일매일 네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깊이 교제할 그 두란노 소원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너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내다버리지 못하고 꽁꽁 숨겨서 잘 싸고 다니는 그 마법책, 마술책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다 버려야 할 그것을 왜 아직까지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우린 결단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도록.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주님과 뜨겁게 연합하고 내 안에 우상을 불태워버릴 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침범하는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연합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감 및 관조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순간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치열하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연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십억 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말씀을 붙들며 모든 우상을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우리 삶을,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승리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